오늘 둘째 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더 힘있게 아멘 하십시다. 목회자의 말씀은 힘이 있는데 성도들의 아멘이 힘이 없으면 그 말씀이 다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살 전해도 여러분은 강하게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나긋나긋한 잔잔한 소리에도 자녀는 큰 소리로 받아서 화답을 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들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아니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했다면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댈 하나님으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계속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봉독하셨지만 일관성 있게 사울이 바뀌어도 계속 버리셨다. 그가 나가서 내가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꾸시네. 자기 때문에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바꾸시겠다. 사무엘도 단호했어요. 주의 종도 한번 하나님 버린 자를 다시는 저를 용서하거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도의 종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권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니까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뭐 그런데 우리랑 똑같지 않냐? 천만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그까지 죄인이고 약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진리를 바로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주의 종이 죄가 없는 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약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게 주의 종인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이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저 같으면은 흔들렸겠다. 와가지고서 막 그냥 애교를 부르고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그거 안 봐주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정말 단호했어요. 그 이유를 읽어보는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겠다 했으므로 나도 너를 붙잡을 수가 없다. 그래도 따라와서 나 예배 드리는데 옆에 있어줘요. 자기 채실 세우느라고. 왜? 주의 종이 있는 제사
맨 처음에 제사 지낼 적에 사무엘이 늦는다고 사울이 나도 기름 부은 종인데 야 제사 가져와라. 야 주의 종이 저렇게 늦어가지고 저 되겠냐? 우리가 예면 되지 내가. 그러고서 드리더니 그럼 이제도 지가 혼자 마음대로 들으면 되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보고 나 이제 지금 제사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테니까 어떻게 하라래? 쫓아와 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5일 동안의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새벽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치는 새벽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직장의 사업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사는 새벽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는 새벽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지 이 세상의 나라가 정권이 교회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과학이 얘기를 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얘기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가져가고 교수도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 고칠 병이 없으신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병이 다 죽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 원하여서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와 기도하는 거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영이 살게 하고 믿음이 살게 하면 그것이 곧 가정이 사는 거고 그것이 교회가 사는 거고 그것이 나라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국회에는 이미 기독당을 안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 색깔을 내려고 하고 당의 색깔을 내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색깔을 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사명자들이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날부터도 얘기했지만은 변명하는 신앙 되지 말고 회개해야지 돼요. 내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종교생활하고 있음을 고백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겉옷을 붙잡았는데 찢어졌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얼마나 세게 붙잡았으면 찢어졌겠어요. 그러기에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급한 마음이고 사무엘이 떠난 순간 하나님이 떠나는 것 같은 마음을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는 게 이거예요. 속는 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이 가려고 하니까는 사무엘이 하나님 대신하는 종이 가려니까 그걸 그냥 붙잡았는데 가지 못하게 얼마나 잡아당겼으면은 옷이 찢어지냔 말이에요. 이러한 안타까운 여러분 다급한 영이 정말 내 영이 죽은 것도 묻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두 혈루병 앓았던 교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옷을 세태는 자가 돼야지. 예수의 옷을 붙잡는 자가 돼야 되지. 떠나는 걸 붙잡는 자가 되지 마세요. 찾아와서 붙잡는 자가 되세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주님 앞에 나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찬양한 주님 앞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찢어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끝이 난 거예요. 붙잡아도 찢어져서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사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자꾸 나오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나오는데 결국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피곤해도 나와야 되고 병이 있어도 나와야 되고 물질이 없어도 나와야지 되고 궁핍해도 나와야지 되고 내 영이 죽어가도 나와야지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빠져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 모습으로 죽는 날까지 입술이 부르신 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손가락질 나고 그래서 교회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멀어졌고 사울이 불순종했고 사울이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고 사울이 교만해지고 사울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보다 기회를 주다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사울의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제목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움이 없고 교회 나갈 마음이 없고 작정하고 기도해도 부르시는데도 그게 부르심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다면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알고 회개하시고요.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의지하시고요.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울의 책임인가?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사울이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말이 더 커요. 세상의 뉴스를 더 크게 들어요. 더군다나 사람들 모든 대중의 민중의 그런 마음들의 그런 궁중들의 심리와 그 속의 말을 더 무서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해야지 돼요. 사람은 너희를 죽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24절에 사울은 이런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 체제이기 때문에 성읍별로 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2지파를 연합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저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보다는 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진리를 쫓아야 됩니다. 사실은 항상 핑계가 될 수 있고요. 변명이 될 수 있고요.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려운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어려운데도 나는 잘 될 수가 있어요. 다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데 사는 자가 있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사는 자가 있어요. 죽는 건 사실인데 사는 거는 진실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마치 이건 변명도 핑계도 탓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특별히 옳지 않은 일에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철저한 불순종이 되고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치와 세속의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의 파괴와 세상에 나타난 자연재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믿음을 세울 때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더욱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곤고한 자 다 주께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마지막 시대 때에서 이 징조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시대 때 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마지막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먹고 살 거 100세 걱정 남은 여세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떠 살면 사람은 다 입에 풀칠하게 돼 있어요. 내가 벌지 않아도 이 나라에서 다 퍼주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믿는 자는 다 그냥 은혜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 두려워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한다는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즉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저녁 때 할게요. 이따가 시간 되면 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했냐 또 얼마만큼 중심을 부르짖냐 그게 아니에요. 깨닫는 즉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어디서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 회개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에 대한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죄종의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죄종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무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무엘의 죄종에게 변명을 하고 있고 자신의 왕권이 온전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즉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사무엘이 그냥 옆에서 죄종이 따라다녀 주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가 비록 나중에는 내가 범죄했나이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진심으로 회개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 왕권의 이 권위를 놓치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회개하지 않음에 있다는 걸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고 그리고 사울의 변화와 노력은 숲으로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도 너무 충격이 되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 사울을 버리고 떠나가는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의 종의 마음들도 오늘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희생하며 어려워 힘들더라도 주님 따라가는 자는 목회자가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가서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중요한 시기 때에 교회를 떠난 자는 평생을 가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릴 때 그것은 그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충격인 거예요.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심령이지만 내일 얘기하겠지만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울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울 임금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또 다른 일꾼이 또 다른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주의 종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세우는 이 나라도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4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시대가 새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일꾼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무늬만 빨간색인 자가 아니라 무늬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분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전실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목에 칼이 들어가고 순교하는 정신을 갖더라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 이 나라를 하나님 뜻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변명 합리화는 우리의 그 정말 저급한 신앙들을 다 버리시고 내 모습 이대로 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셔요. 다 받아주시고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것처럼 새 피조물 되게 하시는데 오늘 복음과 함께도 새 역사가 일어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에 회개할 때 여러분의 새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 은혜, 오늘 방송을 듣고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청나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전도할 때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우리 안에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라.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 원하여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들어서서 결국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고 아버지 저는 왕의 자리를 물러나야 됐고 저는 그때서야 깨닫고 나와 제사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회개한다고 말하고 사무엘 주의 종을 붙잡았지만 그만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의 다급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를 보혈을 피르자며 회개하면서 이 고난전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복음과 함께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이 살게 해주시고 육이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날에 막연하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진리의 믿음 앞에 바로 서자는 아름다운 믿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